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호와의 날에 놀라운 대반전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죄에 대한 책망과 또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전적인 죄인이며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법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죄가 드러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 그것이 놀라운 구원이고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그래서 우리를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30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해주는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고 주님 명령하십니다. 책에 기록하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후대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이죠. 즉 예레미야와 그 당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후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시는지를 똑똑히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미 바벨론 심판 앞에 놓여 있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뭐냐 하면 맞추어진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장래에 나타날 참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바로 성경을 통하여 기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굿뉴스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이 여러분 굿뉴스입니까? 건강에 대한 소식, 즉 재정에 대한 소식, 자녀에 대한 소식,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일상의 굿뉴스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뉴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40여 명이 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셨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우리를 행하셔서 행하실 모든 구원을 우리는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뜻을 깨닫고 또한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또한 그 말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로와 회복과 또한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날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바로 이스라엘 포로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조상에게로 준 땅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할 것이다. 아직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바벨론 포로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이 땅을 쳐들어오기 전이고, 그러니 먼 이후에 회복될 거라는 말씀조차도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납득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던 당시 사람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이 삶만 유지되면 된다. 바로 바벨론이 포로가 되지도 않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냥 내 삶이, 내가 지금 살아오는 이 삶이 계속 유지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 후에 약 70년 후에 다시 이들이 회개하고 회복되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당면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현실의 삶만 유지되고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자신을 바꾸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깨트리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회복된 형상으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면할 그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4절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 특별히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들은 두렵고 평안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살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전쟁이 그들에게 닥칠 것을 말합니다. 그 전쟁에 나서는 군인들은 어떤 고통을 당할까요? 6절을 보십시오.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전쟁 앞에 나간 그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해산하는 여자같이, 여러분 남자들은 애를 안 낳죠. 하지만 여자분들이 첫 번째 자녀를 낳을 때 있는 그 해산의 고통과 두려움, 그것들이 몰리듯이 그들은 입이 떨리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을 바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급하고 위험한 전쟁이 바로 그들의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7절도 보시겠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 환난에서 구원의 nem을 얻으리로다. 역시 여러분 7절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한 심판과 또한 완전한 회복을 동시에 제시하고 계시죠.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믿는 자는 그 죄가 죽임을 받고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나는 바로 이중적인 하나님의 회복을 말해주고 계시죠. 그날, 특별히 그날은 여호와 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의 있는 심판, 죄로 말미암은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로 불립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확증적으로 완전하게 성취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세상과 천하 만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죠. 이 세상은 7년 대환란과 대심판을 받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구약에서 슬픈 그 두려움의 날은 바로 야곱의 환란의 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축복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그 환란에서 구원하여 내십니다. 징계 후에 구원이 있습니다. 죄의 심판 이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새로운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환란이 없기를 바라고 내 삶에서 평안만 찾으면 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징계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길 원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복음에 대한 놀라운 선포임을 다시 한번 말하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겠습니까? 무엇을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죄로는 사망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무덤을 여신 부활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따가 찾지 맙시다. 오히려 우리 이 아침에도 그냥 내가 어떻게든 어려움이 없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평안함을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버려둡시다. 십자가 앞에 죽기를 소망합시다. 나의 옛사람이, 지금의 내가 예전에 즐기던 옛사람을 좋아하던 그 옛사람이 십자가 앞에 죽이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사모합시다. 죽어야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 나의 옛사람이, 내 자신을 사랑함이, 또한 나의 여러분 욕심과 나의 자신의 평안함을 요구하는 그런 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십자가 말씀 앞에 죽고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나의 고집이 죽고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살아날 때 오늘 이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은 잘 적용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어떻게 우리는 해방되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목에 멍에를 그리고 포박을 끊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구원사적으로 말하면 죄의 멍에를 끊으시고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의 시선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거하는 곳에 자유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어떤 자유일까요?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이제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으실 때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족쇄는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해방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멍에가 꺾여지고 그 포박이 끊어지는 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시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되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의미하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포로 귀환을 한 후에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변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예수님을 섬길 것에 대한 미래적인 성취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나의 평안과 기쁨, 안식,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치부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고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죄의 포박을 끊어버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멍에와 포박을 끊어버리시고 또한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고 예배하도록 하리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거듭난 사람, 죄와 사망에서 끊어지고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참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섬기고 그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의 전 인생이 그리스도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무너뜨린 이유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바로 다시 고치셔서 다시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전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들, 이것은 참으로 고통이고 참으로 비극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비극은 뭐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 전 인생에 죄로 말미암아 살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여러분 저주고 심판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죄로는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메시아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그 복음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진정한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 10절 이후에 구원과 징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저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있는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징계는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비 단계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지막 절에 11절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은 할 건데 너를 죄를 반드시 짚고는 넘어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월요일 첫날에 이 비가 오고 하는 속에서
성도들이 때론 피곤하고 오늘도 여러분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하루가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라지나라는 생각을 때로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너무나 값싸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싶은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손만 드세요. 여러분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값싼 복음을 갖고 살다 보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 어떤 것인 줄 잊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싸구려가 되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주는 것을 아주 감지덕지하게 여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분은 크리스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의 피값으로 주신 복음, 우리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을 정말로 믿고 신실히 그 말씀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청함받은 사람은 많아요. 이 땅에서 교회로 청함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예수의 생명으로 주신 것임을 알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날마다 죽음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서 영원한 야곱의 하나님 다윗을 섬기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징계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부에 약을 바르잖아요. 그렇죠? 다치거나 멍들거나 하면 제일 먼저 상처 부위에 소독을 합니다. 소독이라는 것은 저는 회개라고 봅니다. 우리의 잘못과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십자가에 피 흘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먼저 우리의 상처가 드러나고 그 위에 따끔거리지만 소독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약이 발라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독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따끔거리고 우리의 상처와 환부가 드러났지만 복음의 은혜로 그 위에 덧입혀졌을 때 우리는 다시 새살이 돋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바벨론 군대의 두려움, 또한 남자가 해산한 여자와 같이 새파랗게 겁에 질려서 두려워 떠는 그 미래를 하나님께서 미리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언하셨습니다. 야곱의 때,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것은 주께서 멍에를 꺾어버리시고 포박을 끊으시고 다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죄로는 짓고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